어떤 목사님이 서해안 안면도에서 작은 농촌교회를 섬기고 계신데 어떤 날 저녁 식사 때 한 달 김치 금식을 선포했다고 하십니다. 사연인즉 사모님이 주일 오후에 김치를 담갔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저녁 밥상에 올렸기 때문에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그렇지 않아도 주 5일 근무제로 인해서 주일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목사 사모가 돼가지고 주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냐고 훈계를 하면서 몇 가지 잘못을 지적했다고 해요. 첫째, 주일을 거룩히 지키란 계명을 어긴 죄, 둘째, 교인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못한 죄, 또 셋째,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죄, 넷째, 세상 사람과 같이 주의 날을 고발하지 못한 죄를 지적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한 달 동안 근신하면서 김치를 먹지 않겠다고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바리새인입니까? 친구 목사님이 목사님을 평가할 때 이분은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옹고진 목사는 더더욱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거룩한 것이 무너지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이렇게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려는 이 목사님 때문에 아직도 기독교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산상순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여러 병자를 고쳐주면서 제자를 뽑기 시작하셨다고 그랬어요. 나를 쫓으라 그러셨어요. 지난번에 마태를 이제 뽑아내셨습니다. 마태를 뽑아내시면서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이제 쾌락주의자로 몰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같은 편이라고 생각됐던 요한의 제자들이 경건주의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쾌락주의자로 몰았습니다. 주님을 쫓을 때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지 잘 쫓을 수 있는데 이 새 술은 복음이고 새 부대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관이에요. 새 술을 새 부대에 넣으려면 그러면 어찌해야 하나? 첫째, 어찌하여가 없어야 된다고. 어찌하여가 없어야 된다고 그래요. 본문 오늘 마태복음 9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거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가고 이제 비판을 했어요. 껐는데도 이렇게 소리가 납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여러분들은 참 분별이 안 돼요.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소개한 사람만이 얼마나 경건합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얼마나 옳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틀렸다고 우리는 또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저는 4대째 모태신앙이고 장로교 집안에서 감리교 학교도 거치고 이제 오순절 순복음교에서도 은혜를 받고 다 이거저거로 거쳤는데 이제 시기마다 그것이 이렇게 옳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제가 금식을 했을 때는 금식밖에 없더라고요. 금식이 최고야를 부르짖었고 방언할 땐 방언이 최고야를 부르짖었고 신유의 은사할 때는 신유가 최고라고 부르짖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길이 없을 때에 시집살이하고 이제 살림이 났는데 도무지 나는 피아노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발휘할 수가 없어요.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 나의 피아노를 이제 드리겠다고 그러고 공부를 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완고한 시부모님과 남편 밑에서 피아노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근데 피아노가 제 은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도저히 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그때 금식을 3일 했어요. 주님 내가 피아노를 좀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3일째 되는 날에 종신대학에서 연락이 와서 그때부터 제가 20년간을 출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 앞에 금식해봐요. 금식. 이게 저의 주제가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제가 너무나 믿음에 장로님 며느리로 믿음의 이 모든 캐리어를 가지고 금식을 부르짖으니까 다 제 말이 옳아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갈 수도 없는데
제가 주일날 우리 아이가 아프면은 우리 남편이 애가 아픈데 무슨 교회를 가냐 이럴까봐 밤중에 막 열이 나기 시작하면 주님 열이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고 이마에다 막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아침 보니까 열이 싹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또 신유가 최고다 또 제가 부르죠. 방언을 한번 해보니까 샬라샬라 안 하는 사람들은 또 믿음이 하나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사람 앞에 처방을 내리죠. 금식 3일, 여기 금식 5일 해보려니까 제가 이거저거 다 거치고 이 교단 저 교단 다 거치면서 남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금식하려면 또 합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려면 합니다. 주여 삼창하라고 그러면 또 합니다. 전 이런 거를 잘 따라 해요. 마른 뼈처럼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저거 다 해보는데 이단들도 금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방언을 중요하게 여기고 신유를 중요하게 여기고 뭐 이런 다 많아요. 근데 거기까지 해서 더 이상 수준이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가지치게 하게 하셨어요. 이건 정말 은혜라고밖에는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게 제일 옳다 그러고 있는데 나는 웬 은혜로 이걸 가지치게 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은사와 이런 중에서 정말 맨 밑에가 방언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지혜와 지식과 지혜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말씀으로 인도받는 이 생활을 이 인생을 살게 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 수준이 정말 거기까지 안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은사보다는 이제 말씀이 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말씀이 이제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마른 뼈처럼 말씀하다 보니까 형식과 우월주의 때문에 예수님이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이러면서 형식과 우월주의 때문에 안타까우셨는데 이번에는 자기를 따르는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요한의 제자들의 경건주의 때문에 또 오늘 안타까우신 주님이에요. 사람이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는 다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밥 먹고 있느냐? 이런 사람, 이거 정말 자기는 성경 혼자 읽는지 모르지만 너무 무례한 사람 아니에요? 모르겠죠, 잘. 금식하는 절기에 금식하는 사람하고 금식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누가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금식하는 사람이 당연히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이 요한의 제자들이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너무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심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는 또 다른 심각함이 이 사람들한테 있어요. 자, 우리의 질문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를 못해요. 철야 기도도 못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새벽 기도도 안 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일 수가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야만 해. 아니 우리들 교회가 글쎄 안 하는 게 정답이야, 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여러분들 대답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새벽기도 철야에 길들여 있는 사람, 그것 때문에 못 오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더라고요. 정답은 없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할 때는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없기 때문에 저 사무실, 교회 사무실, 세미나실 한 20-30명 모이는 데서 해보니까 우리들 교회 특징이 너무 먼 데서 오고 특별히 이 수희 아저씨를 새벽에 깨워야지 되는 그 번거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너무 우리들을 힘들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누구를 위한 새벽 기도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분을 그렇게 힘들게 깨워가면서 그렇다고 많이 모일 수도 없는데. 그래서 그나마 조금 하다가 이건 아직도 아니다. 왜냐하면은 불을 켜고 히팅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우리가 못하니까. 학교에서 누가 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수시면 뜻이 있으신가 보다 이러면 되는데 자기 생각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지금 예수님 틀렸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틀렸다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죽이나 뜻이 있어서 지금 잡수시겠습니까? 또 새벽 기도를 할 만하지 못해서 또 못한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익과는 어떻게 상관이 되는가? 다 뜻이 있겠구나.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몰라요.
이 요한의 제자들이 몰라서 질문했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예수님이 잘 가르쳐 주었는데도 요한의 제자들은 새로운 세례 요한교를 만들어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전파하느라고 그렇게 수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요한의 경건주의가 쾌락주의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경건주의는 자기가 이렇게 의롭다고 사단이 이미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져다 놓았기 때문에 이제 윌리엄 거널이라는 분은 아주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가거나 선행에 열심히 힘을 쓰거나 고행을 자처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벌거숭이임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조품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본인이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전혀 무장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이들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성인이 아니라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지키지 않은 계명이 있으면 어디 한번 대보라고 할 적에 모든 교인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사람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거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거예요. 내가 속고 교인들이 속고. 사단이 이미 그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미 사단의 지금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너무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사단이 딱 도장을 찍어놨어요.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가 백지에다 그림 그리는 거 쉬워요. 그러나 뭔가 그려놓은 걸 고치기는 너무 어려워요. 이 바리새인들, 이 요한의 제자들, 경건한 사람들 고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뼈가 딱 부러진 것을 딱 고치기는 쉬워도 그걸 이상하게 치료하다가 오면 이건 정말 죽도 밥대도 안 되는, 그 뼈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렇게 경건주의가 힘든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저는 4대째 모태신앙이라 교회를 그냥 월급 받으려고 반주하느라고 열심히 댕겼지만은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난 의심하고 그렇게 베베 꼬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의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비록 내가 죄가 많고 돈도 좋아하고 이런 거는 있었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래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의 스승이 지금 요한이 굉장하게 여기는 스승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는데 전통적인 금식일에 제일 도와줘야 될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기가 막힌 거, 이해가 안 되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 다른 날도 아니면 어떻게 금식일에 저럴 수가 있는가? 좀 생각을 해보세요. 14절을 보면서 나의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혔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는 스승 나의 요한이 옥에 갇혔는데 지금 내 옆에 누가 죄인과 세리들과 밥 먹고 있으면서 전혀 동참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 보니까 막 미워서 죽이고 싶은가? 내 남편은 옥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왜 돈도 하나도 안 돌봐주고 안 도와주고 저렇게 먹고 마시고 있는가? 이럴 때 우린 부모님을 살인을 합니다. 응? 부모님 당신도 사람이요? 이래가면서.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오늘 이런 본문을 볼 때 어떻게 적용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나도 요한의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요한이 감옥에서 나오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엎드려 울부짖으면서 그냥 기도만 해야지 될까요?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제자, 마태를 뽑는 이상의 제자 동무들은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리와 죄인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은 금식보다 더 힘든 일이라는 걸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금식만 제일 힘든 줄 아냐? 구원 때문에 먹고 마셔야 미식가도 절식가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금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금식해야 되는가? 언제 금식을 안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때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 세수를 세부대에 담기 위해서는 때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하지 말래요. 기뻐하래요.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하래요. 금식할 때와 안 할 때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 정확하게 성경 보자고요. 그러니까 결혼은 기쁜 일이기 때문에 금식과는 안 어울려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절기하고 결혼식하고 겹쳤을 때는 이 사람들은 금식 안 했어요. 왜냐하면 결혼식은 기쁨인데 그때 이제 안 어울리는 거죠. 기쁨이 금식으로 깨어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요한이 잡혀서 금식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예수님이 금식할 이유가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금식이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은 너는 인간적인 스승 요한이 제일 대단해 보이겠지만은 그래서 거기에 집착해서 슬퍼했지만은 지금 진정한 스승이자 하나님이신 진짜 신랑이 함께 하시는 것을 네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금식은 내가 죽은 다음에 해라 이 얘기잖아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도 슬퍼서 하지 말고 그 예수님을 죽인 악 때문에 슬퍼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AD 100년에 사도들의 교훈집은 디다케에 금식하는 절기를 바꿔서 목요일, 월요일 했던 걸 수요일, 금요일로 바꿔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슬퍼하면서 금식을 했어요. 이 전통을 이제 바꿔가면서 그 일이 진짜 있었습니다. 즉 신랑과 함께 있는 자는 금식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신랑을 빼앗긴 자는 금식을 해야 된대요. 신랑과 함께 있는 자는 뭡니까? 말씀이 들리고 순종이 잘 되는 자이고 신랑을 빼앗긴 자는 말씀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옷을 찢으면서 금식해야지 될 일이에요. 그래서 언제 금식을 해야 되는가? 주님의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인가? 이사야 58장 6절처럼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즉 금식은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탐심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욕심에서 자유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 내 피아노를 써달라고 그랬는데 금식하고 날 때 학교가 됐어요. 그러면은 기도할 때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막 뭔가 해달라 그러고 나서 되니까 그 다음에는 문제만 있으면 금식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간 다음에는 어떤 애 대학교 붙여달라 이런 제목 가지고 금식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주님 내가 올해도 죽어지게 하시옵소서. 썩어지게 하시옵소서. 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네, 기도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점점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금식을 해야 될 때인지 안 해야 될 때인지는 이제 자기가 결정하래요. 신랑을 빼앗겼어요? 여러분들 신랑 빼앗겼어요? 신랑과 함께 동거합니까? 내 육신의 신랑이 떠났어도 예수님 신랑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 남편이 갔을 때 금식 안 했지요. 그때 금식 안 했어요. 예수님, 진짜 신랑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과부인데 진짜 신랑 예수님이 어떠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그때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랑.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진짜 신랑과 지금 교제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도 신랑 뺏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어디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아다시피. 그러나 나는 금식도 하고 방언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할 거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남편도 같고 아이도 대학교 떨어지고 이러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새벽기도 안 하고 철야기도 안 하니까 애가 그렇게 대학교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나한테 한다면 나는 내 신랑과 지금 너무 친하게 살고 있는데 다른 처자가 와가지고 다른 부인이 와가지고 내가 네 신랑 더 잘하는데 너 그러는 게 아니다 이러면 옛날에는 뭘 모를 때는 너무 두려워서 저 말이 맞나 보다 그러는데 이제 내가 너무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친한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에 제가 넘어가질 않는 거죠. 내가 제일 친한데 저거 뭘 모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에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미 나는 하루 종일을 말씀과 기도로 지금 보내고 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새벽 기도 안 하는 게 무슨 큰 잘못같이 보이는 게 바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왜 내가 금식하고 있는데 넌 금식 안 하느냐? 목수 주제에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냥 금식의 길이 들었고 새벽 기도의 길이 들었어. 이거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닌데 길이 들으면 남들을 이렇게 비판을 하게 돼요. 이거야말로 열등감의 소치 아닌가 싶어요. 종교 열등감. 몰라서 그래. 자, 16절, 17절. 세 번째는 세술을 세부대에 넣기 위해서는 이 세부대와 세술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 16절, 17절 읽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낡은 옷 예수님 요한의 그 절기 지키는 금식이에요. 생배 조각은 예수님의 새 시대예요. 생배를 낡은 옷에 대고 제단을 하면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한 번만 빨아도 오그라들어서 이제 그 낡은 옷이 다 찢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이 열렸어요. 새 세상이 열렸어요. 근데 옛날 법에 지키고 맞추고 있으면 헤어짐이 심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우리의 죄의 옷을 기워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입혀주려고 오셨는데 이제 세수를 가져왔으니까 새 부대에 담아야지 되는데 이것이 둘이 다 보존되는 법이래요. 안 그러면 결국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질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병이 없어서 술을 가죽 부대에다 담았는데 새로운 양가죽은요. 아주 그냥 탄력이 있어가지고 술을 넣는 것만큼 그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오래된 가죽 부대는 그 설탕으로 왜 딱딱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넣으면은 그 딱딱해져가 쭉 경직돼 있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터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새 부대, 혼 부대의 차이는 그릇이 작고 크냐. 이거의 차이인 것 같아. 내가 변하고 안 변하고 내가 그릇이 얼마나 크고 작으냐.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병이 없어서 오래 보관을 못하니까 오래된 포도주는 그 당시는 이제 음행의 포도주인 거예요. 호세아 4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 묵은 포도주. 3년쯤 지나면 향기도 없어지고 이제 잔물이 들어가서 버릴 수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게 됐던 것이 사실은 포도주가 오래된 것이 요새는 극상품이라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이제 보관술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애굽이라는 우상이 있고 바벨론, 아수르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왔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없어지게 되면 종교가 우상화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선민이니까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이 선생님들, 랍비들을 완전히 우상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아무것도 볼 게 없으니까 그 선생, 율법 가르치는 사람을 최고로 여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성령은 안 받았고 지식은 가지고 자랑을 해야지 되겠고 그래서 지식을 자랑하고 쓸데없는 규례들을 그렇게 만들어내서 아주 복을 자기네들이 만들어냈어요. 정말 자기들이 말하는 법, 팔복이 아니고. 그래서 주님이 가장 야단치고 저주했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고 경건한 사람들이고 지옥의 자식이라고까지 저주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워터게이트 사건에 감옥까지 갔다 왔던 찰스 콜슨 이 선교회 지금 그 교도소 선교회 를 맡고 있는 이 찰스 콜슨은 이번 주에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교회 성장이 하나님의 축복의 표식일 수도 있지만 철저히 복음과 정통주의 신앙에 입각한 교회가 거룩하게 살 것을 담대하게 외치면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면 이건 분명 축복이지만은 믿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런 식의 설교로서 교회 성장을 이룬다면 인간이 만든 성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리차드 뉴하우스는 성장을 위한 성장, 인간이 만든 성장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이는 것이 되고 죽은 목회의 마지막 피난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양적 성장이 아니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압력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교육자들은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들들 볶아야 돼요. 여러분 1대1도 받고 예목 나눔도 받고 목장 예배도 가고 압력을 진짜 넣어야 돼요. 야단을 맞아도 그런 압력은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한다고 성공의 척도가 아니고 실패한다고 그렇다고 또 실패의 표징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이렇게 한쪽에서 하면 한쪽에서는 성장이 안 되면 꼭 그래 나는 말이야 세상을 안 바라보고 나는 본질에 입각하니까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이것도 떠오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뭐가 그렇게 한 가지도 딱 말을 할 것이 없는데 좌우지간에 새 포도주가 새 가죽 부대에 들어가면 당연히 팽창하게 돼 있는 것처럼 은혜는 팽창하게 돼 있어요. 은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전도하면 지경이 넓어져요. 근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이라는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을 이 사람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유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지금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놓고는 이렇게 대답을 해줘도 결국 예수님을 떠나서 세례 요한 교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경건했던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 넣었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적용 아닙니까? 생배는 뭐예요? 낡은 옷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가치관을 들었는데 집에 돌아가면은 적용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새 시대에 살면서 여전히 옛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까 낡은 부대는 한마디로 그릇이 작은 거라고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권사님이면서도 권사 공부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며느리에게 고운 말이 안 나오고 결혼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성경 공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역 감정을 하나도 못 넘어서고 목사를 골라도 서울 경기도 사람만 오라고 이렇게 청빙을 내지를 않는가. 결혼을 해도 우리 고향 사람들끼리만 해요. 이러질 않는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큐티를 하는데도 경상도 남자는 여전히 여자를 무시하고 제가 이렇게 큐티를 해서 목회를 해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통신학인 총신합신 고신은 여전히 여성을 무시하고 여성 목사 안수를 안 하고 이런 가치관은 다 낡은 옷인 것. 우리가 교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좋은 가치관이 보존이 안 돼서 이제 정말 이건 찢어지게 하는 거예요. 찢어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교단에 그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릇이 작아서 품지를 못해요. 물론 동성애도 다 품어야 되는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금식은 안 해도 되지만은 내가 새 가죽 부대가 되기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과감하게 내가 이제 새 가죽 부대가 되기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판하지 말고 내가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들었으면 부지런히 나의 부대를 새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돼야지 둘 다 보존되는데 저는 이제 옛날에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적용도 해야 되겠지만 이제 목사로서 제가 또 적용을 해야 된다면 내가 새수를 새 부대에 담아내야 된다면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바로 내 옆에 어떤 너무 대단히 설교자라는 목사님이 왔다면은 그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까? 내 옆집에 어떤 분이 오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그거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내가 못하는 일을 그분이 하시는 것이니까 100% 1000% 축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낡은 이런 가죽부대에 담겨져서 터지고 쏟아지고 이렇게 버리게 되는 일들이 나한테도 있게 되겠죠. 그게 정답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딴 분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교회가 꼭 많이 모여야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죠? 또 그걸로 가면 가는 거죠 뭐. 그러나 저는 그분을 진짜 마음속으로 축복을 하면서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인 걸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윈윈하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이쪽도 저쪽도 다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로 축복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새 부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낡은 부대가 돼서 다 찢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저기도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저 적용하라고 이제 그런 분 또 내 옆에 올지 몰라요, 이제. 네가 말만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내가 시험을 해보겠다. 전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도 부르짖어서 진짜 고난이 오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염려하는 게 있는 20년 동안 그거 부르짖었고 고난이 왔어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건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세요. 은사가 각각 있기 때문에 은사대로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 이제 비교하면 그때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사울이 그렇게 멋있다가 다윗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악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됐어요. 이것이 비극이 됐어요. 목장에서 그 보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을 때 있으면 딴 데 가세요. 더 좋아서 여러분들이 살아날 때 있으면 지금이라도 딴 데 얼마든지 가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했지 우리들 교회를 양적으로 팽창시켜서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가 왜 있겠습니까? 그것이 저에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지금도 제가 어떤 분 오라 그래요. 그분 왜 오라 그러는? 그 사람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의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혼하고 지금 죽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주신 양이니까. 이것이 바로 세수를 새 부대에 담는 것이에요. 안 된 거 많다고 하지만은 저도 예수님 믿으면서 진짜 안 된 거 많이 있어요. 뭐가 있는가? 이렇게 눈에 바라다 보이는 열매가 뭐가 있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제가 4대째 모태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사람들을 주님을 전도를 했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저한테 어떤 교회에 와달라. 전도사 자리도 재수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한테. 제가 어디가 못났습니까? 나를 그렇게 아무도, 제가 이제 옛날에는 집사였지만 이제 교회 신학을 했어요. 그럼 다른 교회에서 저를 청빙을 좀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람 살리는데 한 곳에서도 저를 청빙을 안 했어요. 그러므로 실력을 갖추고도 회사에 떨어지는 걸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실력을 아무리 갖추고 있어도 절대로 취직이 안 되는 마음을 저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그 누구보다도 그 밑에 처해 있는 입장을 제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술은 세부대라 그랬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넘치는 세복음을 주셨는데 제가 그런 기존 교회 갔으면은요. 이건 이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헌 가죽 부대에 담았다가는 제가 찢어져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거는 세팅이었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항상 자기가 잘난 척을 안 하면 하나님은 멋있게 해주세요. 제가 맨 처음에 옛날에 그 남서울교회에서 큐티 사역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도 목사님이 맨 처음에 화요일이나 목요일날 목사님들이 하는 시간에 같이 나란히 큐티 모임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너무 흥성스러워서 집사가 어떻게 목사님하고 같이 감히 성경 공부를 같이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아무도 안 오는 시간요. 수요일 2시요. 수요일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중간에 아무도 안 오는 시간요. 아무도 안 오는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너무 황송스러웠어. 그런데 하나님은 지나고 나서 보면은 항상 그런 마음을 축복하세요. 왠지 아세요? 그냥 그 수요일 2시에 오는 사람은 정말 사모하지 않으면 못 온다니까요. 그때 딱 좋은 시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저녁하러 가야 되잖아. 그래서 진실로 힘들고 어렵고 진짜 사모하는 사람만 오니까 그 모임이 재미가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커지게 하셨어요. 우리들 교회 할 때도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만 오라 그랬더니 일단은 교만한 사람들을 제거시켜 주셨어요. 일단은 1차적으로 제거가 돼. 난 이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돼요. 잘난 사람들은 이게 담아지질 않아요. 이 사역을 시키려니까 난 정말 처음에 그런 생각을 꿈엔들 했겠어요. 제가 항상 부족하다고 나 같은 거 하다가 보니까 큐티대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수 아들이니까 그때 무시했던 것처럼 제가 여성 목사니까 무시받았던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마음을 제가 너무 알았어요. 알아서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술은 새부대예요. 새술은 새부대. 뭐 안 된다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예수 믿으면 그렇게 복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신실하게 살다가 외아들을 교통사고로 이제 잃었어요. 그런데 20대 음주운전자가 그 아이를 치었는데 보니까 그 아이의 장래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이 아이를 무조건 용서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가난하기 때문에 합의금 가져온 것도 거절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나가서 자기 아들은 안구를 기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니까 청주 복지원, 복지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할 것은 당부를 했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그걸 잘 받아들였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을 잃을 슬픔은 영원히 잊을 수 없지만은 내가 하지만 남을 용서하지 못해서 또 다른 가족이 눈물 짓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의 적용으로 말미암아 양쪽 집이 다 윈윈하게 됐어요. 내가 한번 적용을 하면 다 윈윈이 뭔지 아시죠? 성공이란 뜻이에요.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승리 그러면 너무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제 윈윈 이렇게 좀 알아들으시라. 그러니까 내가 적용을 하면 이렇게 다 윈윈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적용으로 말미암아. 그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낡은 가치관으로는 이게 가랭이가 찢어지는 적용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다리가 찢어지는 적용. 다 죽을 것 같은 적용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새술은 새부대에 이렇게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세를 줬는데 1억짜리를 3천만 원에 주면서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이 전혀 불신자인데 예수만 믿어라. 예수만 믿어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교회를 나갔어요. 그 2년이 됐어요. 또 연장을 해야 되겠는데 이번에는 그냥 1년 안에 한 가족만 전도를 해라.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이거 다 찢어지는 일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전도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 거예요. 자, 이번에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 적용이 또 홈페이지에 올라왔어요. 저는 바로 이것이 우리들 오늘 여러분들이 적용을 안 하니까 제가 대신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적용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분은 목사님 아들에게 시집을 갔는데 이건 이제 우리들 교회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들 교회 와서 은혜를 받는 사람의 얘기였어요. 목사님 아들이고 성가대 지휘자고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린다는 남편의 겉모습을 신뢰하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빚이 알려지게 되면서 집을 나가게 됐대요. 그리고 1년 동안 지금 안 들어왔어요. 신혼의 단꿈을 맛보기도 전에.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양쪽 집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여기 큐티를 하시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이제 새부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새부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아주 응답도 안 하더니 점점 마음을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더니 이번에 자기를 처음으로 태어나서 오픈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걸 올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자기가 쓴 거예요. 그 목사님 아들 자기가 쓴 거예요. 부인이 쓴 게 아니에요. 엄한 아버지 밑에서 순전히 내가 느끼기에는 사랑이라고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그저 목회자의 장남이니까 참아야 했고 무서워서 말도 하지 못했고 남에게 비교당하기 일쑤였고 늘 외로웠고 신앙인이라는 허울 아래 목사의 아들로 살아온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아버지는 내가 늘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데 1등 공신이고 그래서 하찮은 존재로 그냥 가버리고 있었대요. 그리고는 목회자로 키우시려고 강압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목회자가 아무나 되는 것인가? 깡패를 하다가 목회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억지로 만들어진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나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 채로 그 채찍에 맞으면서 이렇게 다짐했대. 나는 절대로 아버지같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난 아버지가 너무 미웠는데 밖에 나가면 친구들은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그게 좋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오해와 불신으로 더욱 이제 그것이 커지게 됐고 아버지는 조금 더 나를 이해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아버지는 말할 수 없는 경건주의고 아주 그냥 그 엄하고 바로 오늘 이런 사람은 너 왜 금식 안 해? 왜 철이 안 나? 너 새벽기도 안 해? 맨날 이러는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절로 세상과 친하게 되었답니다. 나를 조금도 이해하지 않는 아버지와는 무엇도 이야기하기 싫었고 마주 대하기도 싫었는데 결혼조차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윽박질름으로 인하여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도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아버지는 늘 빈 털털임을 일깨워 주셨고 비참하게 무너뜨리셨대요. 부인도 결혼을 해보니까 역시 상이라는 건 하나도 없더래요. 너도 아버지하고 똑같이 상이라는 것이 없더구나. 그래서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은 나에게 비수를 꽂고 숨 쉴 틈을 주지 않았고 아버지의 냉혹한 표정, 부인의 차가운 시선들이 너무 무서웠대요. 그 누구도 나에게 용기를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여기 와서 큐티를 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해서 이 얘기를 처음으로 이렇게 오픈했다는 기분이 치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 집에서 제일 정상인 사람은 이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아버지가 이상한데 아버지 옳습니다 하고 가는 아들 너무 이상한 아들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너무 옳습니다 하고 가는 그게 데카르트처럼 이원론의 창시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는 착한 척하고 뒤에 가서는 다른 척하는 게. 데카르트가 그렇게 착했대잖아요. 그렇게 착했대. 데카르트라고 아세요? 그렇게 착했대. 어렸을 때부터 착한 사람이 그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랬죠. 좌우지간에 요란한 집이 건강한 집이라고 그랬어요. 막 냄비도 집어던지고 이런 집은 절대로 이혼을 안 해요. 근데 교양히 있다가 어느 날 딱 이혼하는 집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들을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지금 막 자기의 행위로 지금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지금 치르고 있어요. 이 아들이 정상이에요. 그 저는 너무 이상한 엄마 아버지 어머나 저렇게 바리새인 같고 저렇게 무서운 부모님 밑에서 아들들이 너무 효도하고 그냥 순종하고 있는 모습 보면은 그게 무서운 거 있죠. 그런 부모한테는 반항을 하셔야 돼요. 틀린 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거 어느 나라 얘기인지 모르죠. 왜냐하면 그 부모가 지옥 백성 되면 어떡해요. 자식이라도 그 노릇을 해줘야 돼요. 또 결혼도 아버지에 대한 반항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분이 얼마나 아버지가 싫으면 지금 있는 곳에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 하루에 10,000원 내지 20,000원 정도를 받아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대요. 몸도 마음도 병들어서 그렇지만은 집에 들어갈 마음은 전혀 없대요. 왜냐하면 이미 가슴이 터져버려서 치유가 안 된대. 내가 돌아간다고 해도 아버지는 나를 비웃으실 거래요. 물론 너도 그럴 거고 이전보다 더 나를 힘들게 할 것이고 이제 이렇게 굳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너한테 미안하고 너무 수고한 거 알지만은 나는 이미 치유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치유가 되는 걸 믿습니다. 예.
너무너무 진짜 전해주시기를 바라요. 너무너무 올바른 지금 아우성을 하고 있는 거라고. 올바른 아우성을 하고 있는 거. 이런 아우성은 해야 돼요. 4대째 지금 1200만 크리스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우성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어떤 집은 아이가 임신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안 본대. 아니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이가 그렇게 가출해서 임신까지 하게 됐는가? 그게 문제 하나 없고 문제 부모가 있다는 걸 모르세요? 어떻게 이렇게 안 보면 끝일 수가 있어요? 진짜 무슨 강심장이세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게 딱 부모의 내 탓이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신혼을 채 느끼기도 전에 많은 사건을 주셔서 죽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강한 큐티 나는 공동체에 묶이게 해주셔서 살려주셨대. 환경은 더 나빠졌어도 태산 같았던 멍에를 콩알만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아직 떳떳이 교회 나오고 있지도 못하고 그렇지요. 자기는 뭐든지 지금 감형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시아버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에 여기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하고 가벼운 짐을 진 사람이 여기 왜 오겠어요? 제가 원하는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쉬게 하리라. 쉼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알고 배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행복하고 가벼운 사람들은 사절해요. 저도 사절해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올 때 돈 가지고 돌아와요? 지금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우리 집 나갔던 추나자매 남편이 드디어 들어왔다니까요.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우리는 다 돈을 벌어가지고 짠하고 나타나기를 원하지만은 바로 새 시대에 같이 가는 이 되는 거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집에 그렇게 오래간만에 들어와서 그 다음날 또 외박을 했어요. 근데 일단은 들어왔으니까 또 부인이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들어왔는가 전화를 2번을 했는데 보통 때하고 달라서 남편이 자기 서 있는 위치까지 막 말을 하면서 이제 집에 들어가는 중이라고 앤서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인은 또 추운데 얼른 오세요. 이렇게 또 응답을 했어요. 자, 남편은 직장이 없이 들어왔고 지금 상황은 예전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죽이려고 어제 말씀을 보면서 의논하고 있는 것이 뭘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것이 뭘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아야 될 것이 뭘까? 전 예전에 이랬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처럼 상한 갈대를 꺾으려고 애를 썼어요. 회사 그만둔 남편에게 언제까지만 놀고 있을 것이냐고 꺾었습니다. 늦잠을 잘 때는 문을 열어 제치고 이불 갠다! 이러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고 한숨은 기본이고 놀 때라도 아이 좀 데려와 달라고 떼를 쓰고 일 다녀와서 저녁을 준비해야 될 때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나갔다 들어온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침에 일이 없으니 남편은 늦잠을 자고 오늘은 토요일이라 아이를 봐줬으면 하지만 당연 아닐 거고 마음을 비웠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자. 그냥 가만히 두자. 남편이 들어온 것이 나를 돕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이렇게. 아침에 늦게 일어난 남편이 밥을 먹고 옷장을 빤히 쳐다보면서 4개월 전부터 들어오면은 그 겨울옷 가져가라고 내놨던 옷 그것을 이제서 입고 나갔대요. 나가려는 남편에게 또 아무것도 안 물었대요. 일 잘 보시고 오세요. 이렇게 또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약간의 미소로 알았어 했답니다. 저는 이런 글이 뭔지 알아요. 그냥 너무나 화내지 않고 약간의 미소로 알았어. 이게 얼마나 장족해진 뭔지 몰라요. 알았어.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맨날 화내고 여기서 말하기는 힘들지만은 무슨 값하고 있네. 부터 이 남편이 얼마나 입에 육두문자를 있는 대로 썼는데 그냥 아주 날개가 쭉 빠져가지고 알았어. 이랬대잖아요. 이것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예수님 마음일까요? 그저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오늘 살려고 하니 기뻐집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분이야말로 주일이 날마다 기다려져서 말씀마다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보고 싶은 목사님. 뭘 그렇게 목사가 보고 싶겠어요.
저는 이런 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갈 데 올 때 하나도 없어서 저만 볼 수밖에 없는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저도 사랑합니다. 이것이 세수를 세 부대에 담는 내가 변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서로 윈윈하게 돼요. 아까 그 목사님 사모님도 본인이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양쪽 가정 남편을 다 윈윈하게 살아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올해 세수를 세 부대에 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세수를 오늘 세 부대에 담아야 된대요. 어찌하여가 없어야지 된대요. 이제 경건주의와 쾌락주를 경계해야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이 되지 않았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금식하면 됐지 남이 안 하는 것이 나에게 화가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탄이 의로운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래요. 세수를 낡은 부대에 담아서 이제 쏟아지고 터지고 버려진 일이 있어요? 나에게서 복음이 보존되려면 내가 변해야 돼요. 쏟아지고 터지고 버린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라도 보존되기를 바라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되지만은 전달 방법에 있어서는 유연성이 있어야 돼. 새로운 방식에 열려 있어야지 돼. 그러나 찢어지지는 않아야지 돼. 제가 큐티가 옳다고 20몇 년 동안 왜들 큐티를 안 해요? 이러면서 온 교회를 댕기면서 그랬다면 찢어지는 일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내가 변화돼서 완전히 새로운 부대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날 이렇게 새로운 부대에 새술이 넘치도록 이렇게 들어오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셔야 되는데 내가 터지고 쏟아지는 경험을 하지 않냐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터지고 쏟아져 보았기 때문에 버림을 당해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새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돼요. 내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새술을 세 부대에 담기를 원한다고 찬송 한 장 하시고 기도합니다.